제가 이제 신방을 갔을 때예요. 신방에 가가지고 대신방 때였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집사님 가정에서 상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상을 탁 내놔서 이제 찬양을 이제 부르는데 그 몇 분이 좀 쭉 앉아 있었으니까 이 박자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 밑에다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박자를 맞추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그 밑에 아들이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밑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난처한지. 그러더니 뭐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박자 맞춘다 그런다. 박자 맞추려고 그래. 내가 얼굴이 붉게졌어요. 얼마나 난처했던지. 제가 왜 이 말씀을 갑자기 서두하냐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갖고 배우는 게 아니라 어른들의 뒷모습을 통해서 교육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설교를 해도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오고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겨울에 눈이 내리잖아요. 그럼 하얗게 천지가 하얘. 근데 이렇게 딱 보면 한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그 발자국 그대로 밟고 싶잖아요. 저도 걸어올 때 보면 겨울에 눈 쌓였을 때 이렇게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싹 지나간 길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발 이렇게 그대로 한번 밟고 이렇게 따라가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까지 이렇게 오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잘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어떤 분들은 또 방치하는 부모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떻게 가르치든지 어린아이들은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말하는 것도 물론 가르침이 되지만 어떻게 사느냐를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하려면 예수 잘 믿어라, 뭐 교회 생활 잘해야 된다, 너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아이는 자동으로 그 모습 보고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예수를 저렇게 못 믿을까? 왜 안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그 자녀들 앞에서 예수 잘 믿는 모습, 뒷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셨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태복음 20장쯤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걸 아시고 그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3일 만에 부활할 거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으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걸 그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와 같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 야고보 아들을 오른쪽에 요한을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누구에게 허락되든지 그 사람에게 그 자리를 주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는 그거가 항상 생각이 마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를 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들고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데 누가 크냐 이것 때문에 그 말한 것 때문에 제자들이 더 분노를 해요. 제자들 분노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분노를 해요. 아니 수제자인 베드로는 더 화났을 거예요. 내가 수제자인데 누가 오른쪽 안단 말이야? 누구 왼쪽 안단 말이야? 뭐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들의 주 관심사가 뭐였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말씀하세요.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 하나 생겨놓고 너희들이 뭐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냐? 그 얘기 할 것도 없다. 먼저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어린아이가 되라. 뭐 어린아이 신앙이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가지고 또 교훈하신 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18장 16절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전해 성경에는 받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역개정에는 잘 쉽게 설명해 놨어요. 어린아이같이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자,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사람은 천국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생 라합은 창녀입니다. 여리고성의 창녀 라합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상천하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거라고 하는 건 점령할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그대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3대 밑에 숨겨둡니다. 만약에 걸리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자기는 죽는데 이건 실제였어요. 실제. 그의 믿음은 지식으로 하는 관념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실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을 내놓고 숨겨놨어요. 이건 뭐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두고 그들에게 고백한 게 뭡니까? 너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우리 백성들이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간밤이 녹았다. 그러면서 이 성을 너희들이 점령할 거로 내가 믿는다. 그렇게 숨겨뒀어요. 그래서 빨간 줄을 이렇게 매달아놔라. 그러면 나중에 이 성을 점령할 때 너희 가족들과 여러 친척들 살려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그리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갑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 동산교회 전도사로 3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전도하러 이제 다녔거든요. 다녔는데 어떤 아이 세 명이 이렇게 오는 걸 봤어요. 제가 너희들 몇 학년이니? 그랬더니 5학년이에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쭉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더니 지옥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와, 저한테 그래 얼굴이 뻘개가지고 제가 야 이거 진짜 대단하네 애들. 그러면서 이제 걔들한테 끝까지 못하겠더라고. 그렇게 반발하는데 5학년짜리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놀이터를 갔더니 시소 옆에 아이들이 이렇게 있길래 5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시소 옆에 이렇게 동그랗게 앉혀놓고서 어린이집 옆에서 한 전도지가 있습니다. 색전도지인데 5가지 색깔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펴놓고서 이 세상은 모두 죄로 물들었고 쭉 설명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얗게 이렇게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믿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 너희들 믿음이 이렇게 파란 것처럼 녹색처럼 잘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전도를 딱 했어요. 영접기도 하겠니? 그랬더니 예. 5명 다 영접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전도하고 또 하고. 그러고서 주일날 이제 예배들이 왔는데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왔니? 처음 본 애들이 왔어요.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왔니? 그랬더니 아저씨가 어제 놀이터에 와서 그제인가 놀이터에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유 걔네들이 걔들이 온 거예요. 걔들이 왔어요. 남자애 2명이 왔더라고요. 걔네들은 그대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서는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개가 개 같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바글바글한데. 그러니까 얼굴을 기억 못했어요. 근데 아저씨가 전도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순수해가지고 그래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걸 점검하지 않고 놔뒀다가 나중에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되잖아요. 나중에 걔네들 앉혀놓고 설명해도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어릴 때 여러분이 앉혀놓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이번 어린이 주일 맞이해가지고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영접했는지 점검하시고 영접 기도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자신 없는데요. 그러면 주일날 다음 주 데리고 오세요. 제가 꼭 해줄 테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건 약속해요.
여러분이 데리고 오면 제가 무슨 시간이라도 쪼개가지고 그 아이 영접기도 시킬 테니까 기도를 그 아이를 충분히 하시고 데려오세요. 언제든지 데려오세요. 꼭 여러분 제가 그 시간만큼은 정말 지키도록 노력할게요. 노력해서 해보려고 애쓰겠습니다. 물론 100% 지킨다고 말 못해요. 왜냐면 또 급한 일이 생겨서 가면 어떻게 못 지키잖아요. 근데 노력하려고 애를 쓸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안 되거든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영접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누가 큰 자를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20장 보시면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이것도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오른쪽 왼쪽 갖고 싶고 크고 싶으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먼저 되라. 섬기는 자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최고가 하기 원하느냐, 종이 되라. 종이 돼. 섬겨봐라. 종이 돼 섬겨라.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내놓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큽니까?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너희 중에 큰 자가 있느냐? 높은 자가 있느냐? 그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거다. 자기를 오른쪽 왼편에 앉게 하려고 자꾸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네, 이런 사람이 천국 가면 큰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 가면 작은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낮은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최문선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세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올라갔어요. 근데 세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저 토색 불이 가늠한 자와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랑밖에 없어요. 자기가 잘한 것들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들기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기도응답 받고 내려갔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받으시고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어떤 장소를 가게 됐어요. 옆에 이제 타시고 가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예전에 어디서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경상도 어느 지역에서 내가 전도사 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일학교를 맡아서 열심히 했대요. 기도하고 선생님들한테 늘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가르쳐야 된다, 신방해야 된다, 딱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학교가 부흥이 됐대요. 시골에서, 그것도 주일학교 시골에서 부흥하기 힘들잖아요. 부흥이 됐대요.
어느 날 목사님이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아무개 전도사,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자꾸 사고만 치고 교회 그냥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돈만 들어가고 제발 붕치키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해.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낙심돼가지고 몇 주 있다가 그냥 사임하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돈만 잡아먹어. 돈만 잡아먹어. 그리고 어떻게 하니까 돈만 들어가야 되고 교회 오면 맨날 어지르고 뭐 부서뜨리고 난리치고 동네에서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오고 이렇게 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들 그렇게 그러면은 어린아이들 필요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굴 영접한다고요?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 발짝 더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3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라 그런 거예요. 야, 충격 아닙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래요. 거기다가 또 발전해서 말씀하셨어요. 더 강도 있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48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아멘. 더 발전해서 말씀하시죠. 더 깊게 말씀하시죠.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 오는 거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 오는 거 제자들이 귀찮아가지고 시끄럽다고 그냥 가라고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책망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들이 돈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 투자해야 되고 일 저지르고 사고치고 민원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아이들을 좀 덜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혹이라도 갖지 마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하나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크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좀 사고치고 돈이 많이 들어가도 투자하고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볼까요? 누굴까요? 이름 자상하게 이름까지 옆에 해놨어요. 페스탈로치 선생님이죠. 스위스의 어린이 교육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동상이 스위스 취리 공원에 세워져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아이를 이렇게 손을 잡고 어깨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서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아이를 낮춰보지 말고 바라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높이에 맞춰서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보는 거 정말 보기 좋잖아요. 서로 눈 맞추는 거. 근데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을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려면 앉으셔야 돼. 눈높이 맞춰서 하셔야 돼. 제가 전도해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서 있을 때 서가지고 전도하면 먹히질 않아요. 잘. 먹히기도 해요. 잘 먹히긴 해요. 근데 그렇게 앉아서 할 때보다는 덜 먹게. 근데 이렇게 앉아서 눈을 바라보면서 하면 정말 잘 먹게.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돼. 이 페스탈로치 선생님이요. 늘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모자를 벗고 인사했대요. 어른들 어린이 인사할 때 무슨 모자를 벗고 인사합니까? 근데 그렇게 섬겼대요. 모자를 벗고. 그러면서 뭐라고 인사하냐면 미래의 훌륭한 사람들이요. 재미있게 노세요. 이렇게 했대. 그렇게 인사했대. 미래의 훌륭한 사람들이. 앞으로 얘네들이 이 스위스를 짊어지고 갈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철학자죠. 그가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우리 이 시민들에게 아테네 시민들에게 꼭 한 말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산골짜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에게
외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요, 재물, 돈 모으는 그 일에만 치중하지 말고 그것을 물려줄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주십시오. 이것이 내가 일생을 통하여 얻은 교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고 가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데만 치중하지 마시고 어린아이 교육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섬겨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자녀고 여러분의 영혼의 자녀의 영혼입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기에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25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쫙 갈라놓으신대요. 그리고서는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요, 영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맛있게 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줬고, 입원하였을 때 돌아봐줬고, 또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봐줬느니라. 섬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 오시는 가난한 분들, 병든 분들,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어린아이 하나까지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네 번째는 마지막인데,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이 실족이란 말은 원어상에 보니까 스캔달리조란 단어입니다. 스캔달리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범죄케 하거나 성나게 하거나 넘어뜨렸다거나 패망케 했거나 예수 못 믿게 했거나,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연자맷돌을 그 아이한테 목에 매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실족시키는 내 목에다 연자맷돌을 목에 매서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자맷돌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연자맷돌 한번 보세요. 저기 연자맷돌이 우리나라 연자맷돌, 옛날에 소가지 이렇게 끌어가지고 돌았어요. 돌면서 연자를 돌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연자는 당나귀가 끌었어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나귀가 이렇게 돌면서 그런 연자맷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맷돌이 크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연자맷돌은 사람이 못 들어요. 장정이 못 들어요. 아무리 힘이 세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근데 이걸 목에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실족시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실족시켰다면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하나도 실족시키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오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어린아이 하나에게 수호 천사가 따라다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천사를 통해서 어린아이 하나하나, 아무리 어린아이 하나하나 할지라도 그들을 돌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수호 천사가 다 사람마다 따라다닌다, 그건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하나도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천사를 통해서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하나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어린아이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좀
가슴 아픈 얘기였어요. 어떤 불우한 집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게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게 안 하세요. 가자, 전방 가자, 그러고 사줄 분들이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게 심하게 할 분들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뭘 훔쳐갔다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집이 어려우니까 걔네들인 줄 알고 데려다가, 옥상에 데려다가 대걸레 자루를 갖다가 엎드려 받쳐놓고 때렸어요. 두 애를. 걔네들이 훔친 거 아니거든요. 가난한 집에 있는데, 어려운 집인데. 그다음부터 교회 애들이 교회를 한다고 한대. 실족시켰잖아요. 장로님이, 그게 장로님이. 물론 우리가 사랑의 매를 들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랑의 매를 들라고 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든. 걔를 고치기 원해서 매를 들려고 하는 감동을 주시면 해야지, 내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내 감정을 따라서 아이를 때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이 하나하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데요. 성경에 보면 아이를 근실하게 훈계해라, 때려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있을 뿐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이게 옳다 저렇게 옳다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이를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상대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대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사실 여기 여러분이 여기 자유로운 분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된 입장에서 내 자녀를 잘 키웠다고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라도, 과거에는 좀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 말씀을 읽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말 한마디라도 정화해서 사랑의 말로 하고, 사랑의 말로 얘기하고, 권면하고, 권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축복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그 아이들을 이번 어린이주일 맞이에 내가 바르게 교육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기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변화돼서 아이들한테 신앙의 부모로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린이주의 되는, 그런 어린이주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는 또 자녀를 못 낳는 가정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되냐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몇 세에 아이를 낳았습니까? 90세에 아이를 낳았어요. 90세. 목사님, 그 옛날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보니까요, 무정자증 아이 못 낳는다고 하는 그런 부모들도요, 기도해가지고, 합심기도해가지고 낳는 부모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할 게 없어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나는 자녀를 못 낳을 거야,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돌이켜서, 주님, 요즘에는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나는 주시면 그냥 바로 낳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아이를 주시옵소서.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주님이라면 가능합니다. 90세도 가능한데, 여기 우리 윤무록 권사님 같은 분도 가능한데, 구약으로 말하면 주님이 하시려면 뭘 못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윤무록 권사님 유머 감각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또 아멘 하시면 큰일 나요. 또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리고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뒷모습을 보고 배우니까 내가 먼저 경건한 부모로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아이가 어릴 때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런 신실한 모습을 보이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어린이주일 맞이해서 우리 부모된 우리가 먼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